사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그리고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 불리는 본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사복음서에 기록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을 성경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좀 달라서 빚어진 일이지 오류라 말할 정도로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사건의 순서대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도 있는데 이것 또한 성전 정화 사건의 연결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지 또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오시다 보면 이 장면에서 성전 정화 사건과 이 장면에서 매우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며 자애로운 말씀으로 제자들과 무리를 가르치던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 장사하는 무리의 상을 뒤엎고 그들을 내쫓으시며 요한복음에는 채찍으로 휘두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을 모르면 아침에 시장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화과 나무에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어 화가 났고 조용히 기도하러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시끄럽게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자 그냥 부하가 치밀어 그들의 상을 엎은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우선하여 가는 곳이 동사무소와 교회이듯이 예수님 또한 가장 먼저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전날에 보셨습니다. 만약 성전 안에 일어난 일을 의문을 느끼셨다면 바로 전날에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돌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획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더 이해되지 않는 기록도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얼핏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느껴집니다. 단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그것도 13절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본격적인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말이고, 열매가 없다고 화를 내시니, 그러니까 이 말은 본격적인 열매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화를 내시니 좀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마치 우물가에 숭늉을 찾듯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순간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짜증이 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동의 무화과 나무는 두 가지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무화과 열매가 열리기 전에 봄에 나뭇잎이 나기 시작하면 가지에 요깃거리로 적당한 작은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잎이 있으면 반드시 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인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무에 속병이 걸렸다는 것이고, 결국 나무에 무화과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상태를 밝히신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화를 내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에 저주하셨다는 표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저주라면 좀 화를 내면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20절 21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속으로 썩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금의 유대교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잎사귀를 보게 되면 종교인이 분명 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겉은 번지르하나 속은 썩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앞으로 성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암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으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분노하며 성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종교상과 성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전의 역사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에 의해 1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나 당시 열악한 상황과 대적들의 반대로 제대로 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 성전은 황폐화되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많은 전란 속에서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헤롯 대왕이 즉위하면서 세 번째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한 이유는 신실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혈통이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에돔 출신의 왕이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를 인정한 것은 로마 사람만 신경 쓰면 되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포퓰리즘 성격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중요한 건축물을 건축할 정도로 건축에 상당한 조예가 있어 건축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가 건축한 성전 잔재가 조금 남아 있는데 당시 엄청난 대공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충당했겠습니까? 헤롯 대왕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과 강제력을 동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걷었고 각종 불법적인 일을 행했는데 그 중에는 성직 매매도 포함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 같은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성전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직을 매매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투자한 돈을 뽑아야 했기에 자연스레 성전에서 이권을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는 결과를 빚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 남겨진 벽 한쪽을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며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럼 어떻게 그들이 이권을 취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통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는 대가가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 때 자신이 기르던 가축이나 추수한 곡식을 성전까지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거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멀리 사는 사람들이 곡식이나 기르는 가축을 가져오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말이나 나귀 뿐이었는데 그것을 타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걸어 다녔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는데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흠이 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미리 아시고 신명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꿔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러므로 먼 거리에 온 사람들은 돈으로 자신이 필요한 성전 재물을 성전 앞에서 거래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앞에서 거래는 허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생계를 하러 나온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엎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노점상 리어카를 엎어버리는 구청 철거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1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15절 상반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지금 거래가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성전 밖에서가 아니라 성전 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물건을 고를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가격과 그 물건의 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가게마다 비슷비슷하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사겠습니까? 바로 거리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거제 소망교회 바로 앞인데 바로 가게 앞에서 사나 저 멀리 고현 홈플러스에 가서 사나 가격이나 품질이 똑같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사시겠습니까? 마트 시시코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집 앞 장에서 사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 제물을 파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장사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것입니다. 부처 오신 날에 가게 되면 길거리에 등을 줄줄이 달지 않습니까? 그 등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거리에 등을 다는데, 여러분, 그 등마다 가격이 다른 것 아십니까? 보통 거리에 있는 등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고, 등 가격은 절 입구에 다다를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웅전 앞은 수십만 원 정도 하고, 대웅전 안은 수백 또는 수천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등을 팔아 불당은 1년치 수익을 한꺼번에 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성전 자리세를 누가 관리하고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조폭이 있어서 그들이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당연히 성직 매매로 자리를 차지한 부패한 재상들과 서기관들이 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한몫 한다기에 돈을 살포하며 금권 선거가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5당 사락이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5억을 쓰면 당선되고 4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자신의 이득과 기득권을 위해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텃밭이자 돈 바친 성전한 장사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며 욕을 하고 채찍질하는 예수님을 곱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청결이 이루어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안에서 움직인 것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은 결국 돈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쫓겨난 장사치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일까요? 너무나 단순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일 때문입니다.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을 세우신 목적,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헬스장은 운동하는 곳으로 만들고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듯이 성전은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리차드 헬버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여기에 한 영화인이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도 대형교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서 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저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교회의 행위도 맞는가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예배 시간을 제공하여 편하게 원하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교육도 마치 학원 수강하듯이 원하는 성경 공부를 골라 듣고,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식사 및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일은 용역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대체하는 현실을 보면 주님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불신자들을 교회로 유입하기 위해 카페나 책방이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저도 물론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혹여나 주님이 이것을 장사치로 보지는 않을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제물을 가져오고 본인이 직접 제사 제물을 해체하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소중한 것을 바치는 의미와 더불어 헌신과 수고를 의미하는데,
자신의 물질 일부를 내는 것으로 헌신과 수고도 끝내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물이 닫힐까 소중히 들고 오기보다는 성전 안에서 쉽게 돈으로 받고 고생 없이 주님께 현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개인의 인성과 성품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다듬고 교회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아닌 종교인이 되어 종교 서비스의 전문가가 될 뿐 아무런 영향력 없이 외식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를 무엇라고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채찍을 들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떤 분은 주일 예배 참석이 다인 분도 있습니다. 아니 주일 예배 참석도 어려워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장하다 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종교인만 남지 않을까 생각되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복있냐는 말이 우리의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무엇보다 성도들 여러분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참여는 외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본성과 나의 편함을 접어두고 주님께 향하겠다는 마음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 정화입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종교의 기본을 세우는 것,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또한 왕의 십자가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분이 걸어가신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거제 소망교회도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질에 충실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운 찬양이지만 저희 같은 목회자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이 가사가 우리 마음에 담기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어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바로 세워야 할 것이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 예배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버지 말씀의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른 것들을 세우고자 한다면 아버지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세우고자 한다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잡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주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교회를 왜 나오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왜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배우며 공동체 생활을 통해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고 아버지 나의 인성이 주님께 닮아가는 품성을 담아오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는 아버지 내 본성과 내 인성을 따라 살아갔다면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아버지 나의 모난 부분들이 꺾여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될 것,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 예배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실천해내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주간 무너졌던 예배 생활을 회복하고 아버지 무너졌던 말씀의 생활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것처럼 목숨에 생명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으로 말씀을 세워 사는 예배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개인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의 모습들을 보며 마음을 다짐했던 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버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며 그 생각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말씀을 중시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명 걸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말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본질에 충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부터 말씀에 목숨 걸기 원합니다. 말씀에 생명 걸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신 그 말씀에 주님이 주신 아버지
이 소중한 사명을 아버지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주의 사역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신 사명에 합당하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의 사역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는 기준을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전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이끌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말씀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